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7월 24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 예배 중에 광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 모레 주일 예배 설교 말씀은 지난 3월 중순부터 우리 서문교회를 함께 섬기고 계시는 유정훈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유정훈 목사님은 한국의 총신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으신 후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2013년도에 탈봇 신학교로 유학 오셔서 MA 석사 과정을 마치고 계속 이어 디민 목회학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으며 이제 마지막 논문만 남겨놓고 계십니다. 유 목사님과는 제가 신학대학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 교제해 오고 있는데요. 항상 겸손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품 좋으시고 여러모로 참 훌륭하신 목사님을 우리 교회 동역자로 모실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첫 설교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만 내일 모레 주일 예배 때 전하실 말씀에 큰 은혜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특별히 유정훈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5절에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듯이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가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누군가를 때리는 일에 아수르를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향한 진노와 분노입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대상은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하나님을 노하게 한 백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계속해서 범죄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막대기와 몽둥이로 소위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분입니다. 진노와 분노라는 무서운 말로 표현되어 있고 또 실제로 나라가 망하기까지도 합니다만 그러나 크게 보고 또 길게 보면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 백성의 유익을 위해 꼭 필요한 징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를 향해서도 때때로 징계하십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지 못할 때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고 또 소금으로서의 짠맛을 내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저런 도구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사랑의 매로 때리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온전히 다 알 수 없기에 100%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다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는 이런 가슴 아픈 상황이 어쩌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요 또 막대기요 몽둥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꾸지람을 받을 때 우리는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낙심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징계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의 친아들 진짜 아들이라는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징계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또한 우리를 연단하여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징계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가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교만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8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또 13절과 14절에서는 앗수르의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마디로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자기가 힘이 세고 천하무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많은 나라들을 이미 정복했고 또 앞으로 예루살렘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만한 앗수르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1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즉 하나님의 백성을 적절히 징계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끼, 톱, 막대기, 몽둥이에 불과한 앗수르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랑하고 큰 체하고 안하무인격으로 한없이 교만해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앗수르를 파리하게 하시며 맹렬한 불로 태워버리실 것이라고 1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처럼 BC 612년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함락을 당하고 그로부터 몇 년 후인 BC 609년도에 앗수르는 그 당시 신흥 강국으로 새롭게 떠오르던 바벨론에 의해 결국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두 가지만 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도, 그리고 도대체 언제 끝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이 세상 나라들과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금할 자가 없으며 하나님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뉴스를 틀면 오늘도 불안하고 두려운 소식들만 가득하고 또 이런저런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온 세상과 이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겸손해야 합니다. 앗수르가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 분노의 몽둥이로 쓰임받을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조금만 겸손했더라면, 일찍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회개했던 것처럼 계속해서 겸손했더라면 앗수르라는 나라는 이 땅에서 좀 더 오랫동안 존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앗수르는 결국 패망하게 되었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는데, 그 이유도 우리로 하여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구원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지혜와 용맹과 부함도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특별히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들, 좋은 것들, 그런 것들 결국에는 다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자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크게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때로는 징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나라들과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동일하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그리고 우리의 주와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고 온전히 의지하며 겸손히 신뢰하는, 그리고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어리석고 죄악된 길을 걸어갈 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로 때리셔서라도 결국 저희들 생명의 길, 의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나라들과 모든 역사를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또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사오니, 이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 하나님을 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히 엎드리며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저희들 두렵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데, 이 어려운 시간에 저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을 또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보호해 주시되,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힘들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내일 모레 주일 예배, 온라인 예배 가운데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